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자격 없는 우리 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우리가 의지하여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인생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런 인생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 거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신명기 6장 우리가 잘 아는 쉐마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쉐마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들으라 라는 그런 뜻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는 자 되길 원하고 또 그대로 행하는 청종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5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금 너희가 무엇을 잘 지키고 행하여야 하는지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음성의 반응이 주님의 거룩하심과 위엄, 영광에 두려워 떠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재자 모세를 세워서 그 십계명 이외에 지켜야 할 것을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자신들이 그것을 듣고 행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규정들에 대하여서는 12장에서 26장까지 나오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에서는 그 규정들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 되겠다고 소망하는 그런 마음들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야 하는지 깨닫고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때에도, 지금이든 그때이든 언제든지 지켜 행하여야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2절에서 말씀하시는데, 2절에서 먼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유, 그것이 바로 아들과 또 손자들까지 자자손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 이것을 온 가족들이 알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좋은 신앙을 자신만 가지고 있기에는 너무 이것이 너무나도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것, 그리고 자신만 가지고 있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 이것이 온 가족 전체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으로 미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신앙의 삶은 너무나도 가치 있는 삶이며, 그 삶은 결코 개인적인 것에서만 그쳐서는 안 되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하는 것인데, 먼저 각자의 가족들부터 잘 챙기며 다른 것을 유산으로 남길 생각 하지 말고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될 텐데, 그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하는 그 삶이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소중한 가치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질문이 들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하는 삶이 이 세상 다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삶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기서
이렇게 반응하시면 다음 진행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삶이 이 세상 다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삶이라고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 손자들에게 부지런히 신앙을 전수하고 가르치는 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바톤을 또한 잘 전수해야 할 텐데, 이 바톤이라는 것의 특성은 받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전해주는 사람도 참 중요합니다. 올림픽 계주 경기 같은 데 보면은 마지막에 집중력을 잃어서 전해주는 사람이 바톤을 놓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생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잘 집중하면서 끝까지 살아가면서 그것을 또한 잘 전달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 2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내 날이 장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영적인 유익뿐만 아니라 육적인 유익 또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방해되는 질병의 고통과 육신의 어려움들을 다 고치시고 또 치료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모두 장구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서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실 줄 믿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서는 이어서 이제 계속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행함으로 자손들을 믿음으로 자라게 하고 또 장구하여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선행되는 것, 그것이 바로 3절 전반부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듣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는 말은 지키라는 의미로 이렇게 원어적으로 보면 해석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듣는 것, 그것이 급선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누리게 되고 또 크게 번성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감을 누리게 되고 또 번성하게 되고 또 인과 기도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뭘 해야 할 줄 알기 위하여서는 잘 먼저 듣고 뭘 지켜야 할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그런 일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인데, 우리 새벽에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것을 듣고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 그렇게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4절부터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4절과 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직 한 분 유일하신 신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듣고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바로 5절에 나온 말씀과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마음이라는 것에 대한 당시 그 생각에 대해서 살펴보면 더 잘 이해될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것, 그것은 고대 근동 사람들이 생각과 의지, 감정 이 모두 자리 잡고 있는 곳이 마음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란 것은 한 사람의 인격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그것은 자신의 모습에 감추는 부분 없이 완전히 거짓 없이 하나님께 드러내며 정직하게 사랑하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께 숨김없이 온 생각과 의지, 감정, 구석구석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고, 그 마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계속하여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개역 한글 번역 성경에서 보면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원어 성경에 조금 더 가까운 번역이라고 하는데, 원어 성경에서는 네페시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이 뜻 또는 성품이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이는 성경에서 영혼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등장하는 단어이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4절 영과 진리, 신령과 진정이라는 그 말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뜻을 다하여 또 성품을 다하여 영혼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는 자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4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고, 그것이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여기서 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원어적으로 의미를 파헤쳐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내놓을 수 있는 최대한의 것, 그것이 힘의 의미가 됩니다. 결국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보다 더 많이, 더 최선으로, 더 있는 힘껏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상급의 표현 세 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이 이런 사랑을 주님께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었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를 감추지 말고 거짓 없이 모든 것을 드러내면서 주님과 친밀한 사랑을 고백하는 자 되길 원하고, 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자, 또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최고의 최선의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마음과 또 힘과 또 우리 온 마음 또 정성을 다하여서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또 말씀하시길, 오늘 명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마음에 잘 담고 기억해라, 이 정도의 말씀이실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게 되거나 또 도로에 어떤 길을 찾게 될 때 우리는 표지판을 보게 되는데, 그 표지판은 목적지가 새겨진 이정표 같은 것이고, 그것을 보면서 원하는 목적지로 가려면 내가 저 새겨진 대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마음에 새기라 라는 말씀의 의미는 마음에 담아두고 그냥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곳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표지판을 보고 표지판에 새겨진 대로 나아가는 것처럼 새긴 말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다면 그 말씀을 보고 그대로 나아가라는 것, 살아가라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에 새기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또 이 6절의 말씀은 일회적인 것으로 끝내지 마라. 평생의 말씀을 마음에 심고 그것을 새겨서 지켜라. 그 방향으로 나아가라. 지속하라 라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일회적으로는 끝나서는 안 되는 것, 언제 어디서나 마음에 새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지식만
또 말만 유창하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만 하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겼을 때 그것을 보고 듣고 또 잘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살아내는, 지켜내는 그런 사람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마음에 새기는 자, 새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새겨야 하는 오늘 말씀 중 우리에게 계속하여서 마음속에 좀 찔림이 되고 도전으로 다가오는 말씀은 그 이후 우리가 함께 본 7절, 8절 자녀를 신앙으로 가르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중요한가 봅니다. 계속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복하여서 말씀하라고 하시고 계속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삶이 참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언제든 이 말씀을 전하고 말하고 교육하고 대화하고 전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녀들에게 부모가 집에 있을 때든지 외출해서든지 자려고 할 때든지 또 일어나서 하루를 살아가려고 할 때든지 매일매일 쉬지 않고 이 말씀을 말하고 또 계속하여서 이 강론할 것이라는 것의 의미 중에 하나가 귀 속에 계속해서 그 말을 심어주어라라는 의미가 있는데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 이렇게 말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모도 그 말씀을 입에 달고 살게 될 것입니다. 또 그 입에 나온 대로 그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살려고 조금이라도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도 참 중요하고 계속하여서 그 방향대로 나아가게 강론해야 될 것이지만 그러면서 부모도 그 말씀을 입에 달고 삶으로 생활 전반에 자녀들에게 이것을 말할 때 자신도 그렇게 살아내는 훈련을 하면서 또 그 훈련을 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서 올바른 빛과 소금의 삶을 보이라는 말씀, 그 말씀대로 살라는 의미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마음에도 말씀을 새기고 손목과 미간과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하면서 온 삶이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삶으로 입에도 계속하여서 그것을 담고 살면서 계속 말하면서 예수님을 닮은 자로 점점 변하여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는 참 연약한 인간입니다. 해서 참 이것이 우리 가운데 행하여지기 참 어려운 그런 삶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습관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습관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몸에 배어버린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안 좋은 습관이 아니라 말씀을 보는 습관, 또 기도하는 습관, 돕고 나누는 습관,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기도해주며 본을 보이는 습관, 이런 습관이 생긴다면 너무나 선한 순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허나 또한 완전한 습관은 없고 이 습관이 생기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릴지 또 중간에 넘어지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낭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행하려고 할 때 이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 이루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선한 길, 선한 습관의 길, 선한 자녀를 가르치는 길로 이끄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그리고 또한 지켜 행하는 마음에 새기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또한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쳐서 인과기도 되고 장수하는 복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입에 달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습관을 들이셔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 안에서도 선순환을 일으키시는 장본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거 우리의 힘으로 잘 안 될 수도 있고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여길 수 있지만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조금씩 완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하루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래서 아름답게 하루를 만들어 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314장 찬송하신 후에 우리 들은 말씀대로 행하면서 그대로 지키며 나아가겠다는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314장